여러분,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속삭이고 있지 않나요? 그것은 두려움일 수도 있고 불안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무서운 장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의 가장 취약한 부분, 그 틈새로 어둠이 스며들 수 있는 5가지 영적 공간에 관한 깊은 성찰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가 어떻게 인간의 일상 속에 교묘하게 침투하는지를 탁월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악은 항상 화려한 붉은 뿔과 삼지창을 들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장소에서 조용히 다가옵니다. 마치 안개가 골짜기를 채우듯이, 마치 어둠이 해질녘을 삼키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진실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치료사로서, 영적 동반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함께 켜주시면 당신의 영적 건강을 위한 소중한 메시지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독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약속이며 어둠에 맞서 빛을 선택하는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이미 구독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 공동체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치유받으며 함께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채널의 심장박동이며 여러분의 댓글과 나눔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제 첫 번째 장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매일 방문하는 곳이지만 그 위험성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공간입니다. 바로 끝없는 비교의 거울방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사방이 거울로 둘러싸인 방에 홀로 서 있는 자신을. 그런데 그 거울들은 당신의 현재 모습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왼쪽 거울에는 당신보다 더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 오른쪽 거울에는 당신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 앞쪽 거울에는 당신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 비춥니다. 당신은 어디를 보든 자신의 부족함만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사회, 특히 소셜미디어가 만들어낸 가장 교묘한 악마의 거처입니다. C.S. 루이스가 살았던 시대에는 이러한 기술이 없었지만 그는 이미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위험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워무드에게 이렇게 조언하는 장면을 썼습니다. 인간들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도록 만들어라. 그들의 눈을 이웃에게 고정시켜라. 그러면 그들은 결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을 것이다. 이 거울방에서 악마는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봐, 저 사람은 얼마나 멋진 차를 몰고 다니는지. 너는 왜 아직도 그 낡은 차를 타고 다니니? 저 여성을 봐. 출산 후에도 저렇게 완벽한 몸매를 유지하잖아. 너는 왜 그렇게 노력하지 않니? 저 가족을 봐. 항상 웃으며 행복해 보이잖아. 너희 가족은 왜 항상 다투기만 하니? 이러한 속삭임은 너무나 교묘해서 우리는 그것이 외부에서 온 것인지 우리 자신의 생각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치료실에서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거울방에 갇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충분하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 없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묻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그들은 정말 행복한가요? 아니면 그들도 자신의 거울방에 갇혀 다른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악마는 우리에게 진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곡된 이미지, 편집된 순간들, 필터를 거친 현실을 보여줍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삶 중 가장 빛나는 2%입니다. 나머지 98%, 그들의 눈물과 좌절과 두려움은 결코 게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2%를 우리의 100%와 비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공평한 게임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마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시상식 모습을 보며 그들의 수십 년간의 훈련과 고통과 희생은 보지 못한 채 나는 왜 저렇게 되지 못했을까?
라고 자책하는 것과 같습니다. 루이스는 또한 이렇게 썼습니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입니다. 교만은 가진 것을 즐기는 데 있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즐기는 데 있습니다. 이 통찰은 거울방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습니다. 우리가 비교에 덫에 빠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축복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다른 사람의 불행에 의존하게 되고 우리의 만족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함을 확인할 때만 찾아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왜곡된 삶의 방식입니까? 2024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3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끊임없이 거울방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의 삶을 관찰하고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울방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당신이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나는 부족해라는 생각이 들 때 잠시 멈추고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누구와 나를 비교하고 있는가? 두 번째 단계는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그 완벽한 이미지가 전체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까? 세 번째 단계는 감사입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당신이 가진 것에 집중하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3가지를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당신은 거울들을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진정한 연결입니다. 표면적인 관계가 아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세요. 당신의 약점을 나누고 다른 사람의 약점도 들어주세요. 그러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루이스가 강조했듯이 악마의 가장 큰 속임수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울방의 가장 큰 위험은 우리가 그것이 거울방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왜곡된 이미지를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악마의 손아귀 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거울은 깨트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방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옵니다. 당신은 독특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당신만의 여정이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의 길을 걸을 수 없으며 당신도 다른 누구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깊이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영혼 깊숙이 새겨넣으세요. 나는 나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선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적 치유를 돕기 위해 7단계 영적 치유라는 전자책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지난 15년간 치료실에서 만난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온 여정의 정수입니다. 여기에는 당신이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상처에서 치유로 나아가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단계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검증된 치유의 지도입니다.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전자책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이 책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혀온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다운로드 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당신의 치유는 오늘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더욱 은밀하고 더욱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종종 미덕으로 위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끝없는 바쁨의 미로라고 부릅니다. 이 미로에 들어가는 입구는 넓고 환영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입구 위에는 생산성, 성공, 헌신, 책임이라는 황금 글자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러한 것들을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안으로 들어갈수록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이 미로에는 출구가 없다는 것을, 항상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항상 확인해야 할 이메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항상 참석해야 할 회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신은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멈추는 순간 당신은 실패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는 바쁨을 명예의 배지처럼 여깁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정말 바빠요. 너무 바빠서 미칠 것 같아요. 마치 바쁨이 중요성의 증거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C.S. 루이스는 이것이 악마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라고 경고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조카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음악은 소음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고요함은 끊임없는 소음으로 채워져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혼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끝없는 바쁨의 미로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너무 바쁘게 만들어서 당신이 생각할 시간이 없게 합니다. 느낄 시간이 없게 합니다. 당신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 없게 합니다. 제 치료실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고갈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더 이상 기쁨을 느낄 수 없어요. 모든 것이 그저 해야 할 일의 목록일 뿐이에요. 저는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그럴 때 저는 묻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존재했나요? 대부분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모릅니다. 우리 사회는 존재보다 행위의 가치를 둡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가 당신이 누구인가를 정의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생산성에서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습니다. 이 미로의 가장 교묘한 부분은 그것이 종교적 언어로도 위장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 봉사, 선교, 헌신, 이러한 아름다운 단어들조차도 우리를 미로 속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너무 바빠져서 정작 하나님과 함께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느라 너무 바빠져서 정작 우리 자신의 영혼은 메마르게 둡니다. 예수님조차도 군중을 떠나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고요함의 시간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악마는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네가 멈추면 모든 것이 무너질 거야. 사람들이 너를 필요로 해. 네가 없으면 안 돼.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자기 중요성의 거짓말입니다. 2025년 초에 발표된 한 연구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주당 40시간 일하는 사람들보다 실제로 낮았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한다고 더 나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뇌와 영혼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쁨의 미로에서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달리고 또 달리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고 있지만 그 사다리가 잘못된 벽에 기대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 미로에서 탈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 전체가 바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바쁘지 않다면 나는 누구인가? 만약 내가 끊임없이 생산하지 않는다면 나는 가치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과 마주해야 합니다. 탈출의 첫 번째 단계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노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모든 기회가 당신의 기회는 아닙니다. 모든 요청에 응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안식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주 하루를 정해서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이메일을 확인하지 마세요. 일과 관련된 어떤 것도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불안할 것입니다. 마치 무언가 큰일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 없이도 계속 돌아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고요함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으세요. 생각을 관찰하세요. 호흡을 느끼세요. 당신의 존재를 경험하세요. 이것이 명상이든 기도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행위의 모드에서 존재의 모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우선순위를 재평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묘비에 무엇이 쓰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는 이메일에 빠르게 답장했다입니까? 아니면 그는 사랑했고 존재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입니까? 당신의 시간을 이러한 우선순위에 맞춰 재배치하세요. 루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미래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결코 그것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쁨의 미로는 항상 미래를 약속합니다.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쉴 수 있어. 이 승진만 받으면 여유가 생길 거야. 아이들이 조금만 더 크면 시간이 날 거야.
하지만 그 미래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다음 프로젝트가, 다음 목표가, 다음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쉴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 끝나지 않았어도 말입니다. 세 번째 장소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은 어떤 미로에 갇혀 있나요?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는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것은 당신 자신을 위한 투자입니다. 당신의 영적 건강을 위한 선택입니다. 이제 세 번째 장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아마도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곳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 임상 경험과 영적 통찰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틀림없이 악마가 거주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것을 끝없는 분노의 투기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투기장의 문은 정의로움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 옳은 것을 위해, 진실을 위해라는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입니다. 당신이 이 투기장에 들어갈 때 당신은 선한 전사라고 느낍니다. 당신은 옳은 편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적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틀렸고 악하며 파괴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투기장의 모래는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공기는 증오의 외침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악마는 관중석에 앉아 웃으며 박수를 칩니다. 그는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썼습니다. 인간들이 증오할 수 있도록 허락하되 그것이 정의라고 믿게 만들어라. 그들이 복수심에 불타오르되 그것이 의로운 분노라고 확신하게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끝없는 분노의 투기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충동을 가장 고귀한 이상으로 위장시킵니다. 우리는 미워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심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진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파괴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정화라고 부릅니다. 2024년과 2025년 초의 정치적 격변은 이 투기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이 투기장을 전 세계적 규모로 확장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전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공유 한 번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치료실에서 저는 이 투기장에 중독된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뉴스를 읽고 논쟁에 참여하고 적을 찾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들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계속 논쟁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관계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화가 전쟁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감정 팔레트가 분노 하나로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제가 분노하지 않으면 누가 이 불의에 맞서겠습니까? 침묵은 공모입니다. 그럴 때 저는 부드럽게 묻습니다. 당신의 분노는 무엇을 변화시켰습니까? 당신의 증오는 누구를 치유했습니까? 당신의 비난은 어떤 마음을 바꾸었습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구분이 필요합니다. 의로운 분노와 파괴적인 증오의 차이 말입니다. 의로운 분노는 불의를 보고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화를 위한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건설적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쫓으셨을 때 그것은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빠르게 일어났고 목적이 분명했으며 개인적 증오로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파괴적인 증오는 만성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우리는 분노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소비합니다. 우리는 적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적이 없으면 우리는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투기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분노 중독자로 만듭니다. 신경과학은 이것을 확인해 줍니다. 분노는 우리 뇌의 보상센터를 활성화시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 우리가 우리의 정의감을 확인할 때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분노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독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어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 것은 오늘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큰 적을, 더 큰 불의를, 더 큰 분노의 이유를 찾습니다.
이것은 하향 나선입니다. 그리고 악마는 그 나선의 중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루이스는 또 다른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악마가 인간을 파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무관심으로, 다른 하나는 과도한 열정으로. 투기장은 후자의 완벽한 예입니다. 우리는 너무 열정적이 되어서 우리가 싸우는 가치들보다 싸움 자체가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싸우지만 우리 자신은 평화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위해 싸우지만 우리 자신은 미움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 싸우지만 우리 자신은 심판적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증오하는 것이 됩니다. 최근 몇 년간의 정치적 양극화는 이 현상의 완벽한 사례입니다. 양쪽 모두 자신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양쪽 모두 상대방이 악하다고 믿습니다. 양쪽 모두 대화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대화는 적의 정당화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분열됩니다. 오랜 우정이 끝납니다. 교회조차도 나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정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악마는 이것보다 더 좋은 전략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들이 서로를 파괴하도록 만들면서 그들이 선을 행하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투기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인식입니다. 당신의 분노를 정직하게 들여다보세요. 그것이 정말로 정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자아가 위협받았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에서 나온 것입니까? 두 번째 단계는 인간화입니다. 당신의 적을 악마로 보지 마세요. 그들도 상처받은 인간입니다. 그들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그들을 인간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겸손입니다. 당신도 틀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점도 제한적입니다. 당신도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선택적 참여입니다. 모든 전투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논쟁에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응답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자기 돌봄입니다. 당신이 분노로 소진되었다면 당신은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채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름다움을 경험하세요. 웃으세요. 사랑하세요. 당신의 삶이 당신이 반대하는 것만으로 정의되지 않게 하세요. 당신이 지지하는 것으로도 정의되게 하세요. 루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적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들이 한 일을 좋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투기장에서의 탈출구입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행동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정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증오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으로 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말했습니다.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진리입니다. 투기장은 우리에게 힘을 약속합니다. 분노하라. 그러면 너는 강할 것이다. 증오하라. 그러면 너는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분노는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창의성을 제한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진정한 힘은 평화에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용서에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사랑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투기장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정의를 추구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네 번째 장소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투기장에 서 있습니까? 누구를 적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분노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소진시키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고요함 속에 앉아보세요. 정직한 답변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장소는 가장 개인적이면서도 가장 보편적인 곳입니다. 저는 이것을 끝없는 죄책감의 감옥이라고 부릅니다. 이 감옥의 벽은 과거의 실수들로 지어졌습니다. 창문들은 후회로 가려져 있어서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닥은 수치심으로 젖어 있어서 당신은 계속 미끄러집니다. 그리고 간수는 당신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네가 한 일을 봐. 너는 충분히 좋지 않아. 너는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이 감옥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수십 년 전의 범죄로 스스로를 벌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대가를 치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C.S. 루이스는 죄책감과 회개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회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것은 나는 잘못했다. 나는 변할 것이다. 나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우리를 가둡니다. 그것은 나는 나쁘다. 나는 항상 나빴고 나는 항상 나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조카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게 하라. 대신 그가 죄책감 속에 머물도록 하라. 그러면 그는 같은 죄를 반복할 것이고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질 것이다. 이것이 끝없는 죄책감의 감옥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뒤를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제 치료실에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고백할 때입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제가 무엇을 했는지 안다면 당신은 저를 경멸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부드럽게 대답합니다. 저는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봅니다. 당신은 실수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실수를 한 사람입니다. 그 차이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들의 감옥은 너무 견고합니다. 그들의 간수는 너무 잔인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자신이 보여주지 않을 가혹함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역설이 있습니다. 가장 깊은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종종 가장 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옳은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패할 때 그들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진정으로 해로운 사람들,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들은 종종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그들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실제로 좋은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죄책감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건강한 회개로 전환되지 않고 독성 수치심이 될 때입니다. 신경과학은 다시 한번 통찰을 제공합니다. 만성적인 죄책감과 수치심은 우리의 뇌를 실제로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우리의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을 과도하게 활성화시킵니다. 그것은 우리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정 능력을 손상시킵니다. 만성적인 수치심 속에 사는 사람들은 더 높은 우울증, 불안, 심지어 신체적 질병의 비율을 보입니다. 수치심은 문자 그대로 우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그리고 악마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아프게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은 약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은 조종하기 쉽기 때문입니다.